안녕하세요. 수안목장 이수미입니다. 남편과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이룬 가정은 유교와 불교, 기독교가 섞여 기준이 혼탁하고 뿌리도 없었지요. 그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속해서 당신의 자녀로 씻기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안성호 목사님과 로고스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각 8살, 6살, 2살 때입니다. 주일 저녁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안성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속에 강력히 흐르는 교회와 가정의 조화와 균형은 저희 가정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기독교 문화에 씨앗이 심긴 거거든요. 무슨 일이든 기본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가정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를 결심하듯 이제 우리도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결단하고 2-3주 가정예배를 드렸더라도 정신 안 차리면 금세 예배가 없는 2-3달이 훅 지나가 있어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제 성격은 급하고 태도를 중요시하다 보니 바른 자세 10분이 힘들 나이 아이들에게 고역을 선사했습니다. 지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허틀어지는 아이들의 자세 앞에 하나님 말씀은 증발하고 제 잔소리가 난무해 남편은 아이들과 엄마 사이를 중재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지요. 저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본질은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간은 알람 설정하고 아이들의 태도 지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은 지혜롭게도 가정예배의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질문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신나게 자기 생각을 내놓으며 이 시간을 기대하더군요. 그렇게 5-6년이 지나고 큰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쯤엔 각자의 주일학교 예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진행하는 시간까지 더했습니다. 밤 10시, 11시를 넘기기 일쑤였지요. 지금처럼 온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가정예배 주보도 없었기에 본인이 들은 설교의 제목, 성경 구절, 내용까지 메모해 오거나 잘 기억해 와야 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가족 앞에서 나눠야 했기에 아이들의 주일 예배 집중도는 더 좋아졌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크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3명 다 약간 이런 독립을 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기도하고 얻은 우리 첫째는 자기 인생의 가정예배가 얼마나 큰지 간혹 고백합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중2 때 자신의 결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세례 예식을 치르는데요. 당시 제 딸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들 때 세례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당시 청소년부에 함께 있던 그의 친구들도 대부분 그 다음 해에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큰 아이였기에 이룬 독립을 시키면서도 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순둥순둥한 우리 둘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때까지 도마 같은 의심을 보이며 증거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이때의 저희 가정예배 시간은 둘째가 하나님을 체험하길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둘째의 독립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하나님은 아이의 성향에 맞춰 학교에서는 거짓이라고 배우는 성경을 현대 과학으로 증명한 창조과학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둘째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와 선후배들을 전도하며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어요. 올 가을 학기에 11학년이 된 우리 막내는 자기의 생각에 논리를 얹어 말할 수 있게 됐을 때쯤엔 가정예배가 자리 잡힌 후였고 초등학생이 되면서는 자기도 예배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누나와 형보다는 좀 편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엄마 아빠 떨어져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 예수님이 그에 순종하고 희생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의 구원을 알게 하신 것 때문에 지금의 힘듦을 이겨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 비유를 해주었어요. 고무줄을 순간적으로 당기면 끊어지지만 천천히 당기면 계속 늘어나고, 강철은 열을 가하면 더 단단해진다며 사람도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든 중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결탄코 끊어지거나 부서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과, 사람마다 맞닥뜨리는 시험이 다를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세히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라 하더군요. 아이들의 성장이 눈에 보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 가정은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는 첫째 덕에 5 중 3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의 가정 예배는 공간이나 시차에 굴하지 않습니다. 페이스톡과 줌이 있는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가정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합니다. 싸우다가도 결국은 기승전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께 구한 지혜를 발휘한 자녀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불모지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